우리가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한없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오래 기도만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빠르게 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영혼의 밤이 왔다고 느껴질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영혼의 밤이 왔을 때 기도와 함께 절대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영혼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영혼의 밤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한계를 깨뜨리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새로운 모습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영혼의 밤이 오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안 들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믿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처지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만났다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가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애벌레에게 세상의 전부는 나뭇잎 몇 장 혹은 그 나무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나뭇잎 몇 장 혹은 그 나무가 세상의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게 될 때 자기가 있었던 그 나뭇잎 몇 장이 세상의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번데기라고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의 밤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미물이라고 하는 애벌레도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그 새로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데기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한계,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지혜와 지식, 고정관념의 한계에 갇혀서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인생은요, 때로는 여러 차례의 영혼의 밤을 겪기도 합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영혼의 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 보이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영혼의 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83편의 기자는 처음에는 자신들이 처한 문제가 이 주변에 10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자신들을 치러 오는 이 위급한 상황이 자신들이 겪는 문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 기자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그가 기도한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시편 83편 이 기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변에 10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 자신이었어요. 그들 자신이 문제였다고요.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금 10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한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매맞지 않으려고 그냥 쩔쩔매고 아동바동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시편 83편의 기자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닥치고 혹은 내가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신앙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아주 친한 친구였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초창기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함께 했었습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도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신앙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린 어느 사진 하나를 보고 그렇게 신앙의 회의가 들었는데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가뭄이 지독한 어느 마을에
어떤 여인이 기근으로 굶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먼 하늘을 초점 잃은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잡지에서 보고 찰스 템플턴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밤을 만난 것이죠. 한번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의심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게 뭐였냐면 도서관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읽을 수 있는 책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는데 불가지론이었습니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목사직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믿음이 흔들려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어떠하든지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어찌나 책을 많이 읽었던지 그 논리정연한 말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냐면 달빛이 비치는 샌 버나디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그 수많은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결론으로 삼은 거예요. 그 모든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 앞에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믿음을 앞에다 두겠습니다라고 결론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강력한 전도자가 됩니다. 성경책을 한 손으로 들고 설교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죠? 똑같이 영혼의 밤이 왔는데 한쪽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한쪽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은 놀라운 복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이 한글 정말 탁월한 언어고 탁월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는 나라에 한글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민족들이 꽤 많습니다. 발음은 그 나라 발음인데 문자를 한글로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살아가는 동안에 틀림없이
영혼의 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요, 그때 성경을 보고 있는지 성경을 놓고 있는지로 그 영혼의 밤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져 버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완전한 영혼의 밤이죠.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복이 있었다는 것을.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때때로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릴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왜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까지 가보니까 나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켜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몰려보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까요? 성경을 붙잡고 사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어느 정도로 내게 강한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영혼의 밤을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편할 때 또 좋을 때는 절대 내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 그때 고백하게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니 주님이 이제는 주인 되셔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영혼의 밤이 찾아와야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좋을 때는요 절대 그 고백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걸 절대 못 버립니다. 언제요? 영혼의 밤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밤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항복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자기 가족들 다 보내놓고 소문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요셉을 죽이러 온다는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게 뭡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뒤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야 걸을 수 있고 지팡이가 있어야 겨우겨우 거동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만 비로소
그때부터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은혜예요. 영혼의 밤은 우리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밤으로 이끄셔서 그 영혼의 밤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게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영혼의 밤을 통과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아의 문제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거든요. 근데 영혼의 밤을 만날 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희망 고문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기도를 놓지 마시고 또 말씀을 펼쳐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혼의 밤을 그렇게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새롭게 쓴다는 말을 크게 쓰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쓰세요.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혼의 밤을 통해서 내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그 영혼의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